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3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1장인데요. 11장은 예언이 성취되는 예언 성취장입니다. 예언이 성취되면 이 세상에 어떻게 될까요? 예언이 성취되면은 이 세상은 결국 11장 15절에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11장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작되면은 불과 10년 남짓 걸릴까요? 이래서 세상이 다 통일돼서 예수님의 만왕으로 하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 참된 종의 반열이라는 것은 예언이 성취되고 예언이 응해야 또 하나님이 인정하여야만 되는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천군 천사가 동안하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세다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조금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4시간에 걸쳐서 이거를 변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예언을 성취하면 예언자가 예언을 마치는 겁니다. 모든 예언의 비밀이 10장에서 알려지고 11장에서는 마치는 반면에 응하여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7째 납보를 부를 적에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라고 하였고 11장 15절에서는 7 천사가 납보를 부니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18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한 자들 멸망시킬 때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예언의 대표자가 달림째의 말씀을 청량하여 첫 대계를 이루고 정인권들을 받아 전선년반에 예언하게 되고 3대 통일을 이루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말씀의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요체적인 장이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꺼내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여기에 보면 내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세상에도 이게 청량을 한다는 것은 척관법은 아주 옛날부터 엄하게 다스렸죠. 이건 참으로 이걸 속이면은 안 되고 참으로 이게 혼란이 오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관법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엄격한데 하나님은 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뭐냐? 지팡이 같은 갈대는 모든 지금 척관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청량을 해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그 말씀대로 복을 준다는 뜻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이 말씀이 예언되느냐 몇 가지 주제를 찾아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스가랴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술나무의 목줄이 치워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포도원을 이제 청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확히 목줄을 통해서 청량하는 거죠. 목줄은 뭐 할 때 씁니까? 목수가 제목을 깎을 때 똑바로 바로 깎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지 안 바른지 신앙을 청량해보는 역사를 목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스가랴 2장 1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여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관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 이렇게 나왔죠. 한 사람에게 청량줄을 줬다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 중에서도 최소한 중생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관을 청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참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성도들이 이렇게 청량을 받아서 하나님이 알곡을 골라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보시죠. 이런 일이
이제 어디에 또 나와 있느냐? 스가랴 4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질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인간의 보기에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주 미약한 단체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실행될 걸 보여주는데 7명의 역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이 임하는 단체죠. 근데 하나님이 이 단체를 왜 기뻐한다 그랬습니까? 다림줄이 손에 쥐어 있다 그랬죠. 요 종이 바로 스룹바벨 종입니다. 이게 인류 종말에 대표적으로 권대 역사를 받을 종을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촛대기의 사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다림줄을 어떻게 해야 세상을 심판하느냐, 그거를 이제 아모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아모스 7장 8절에는 다림줄을 이스라엘에 베풀고는 다시 용서가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다림줄의 말씀을 예언서 계시록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점점 반에 역사가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것을 다림줄을 베푸는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변론적으로 나가는 걸 뜻했는데 이게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것도 몇 군데 소개를 하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많아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른 것들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랬죠.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자기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면 깨끗해지는 역사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변론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성경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다 듣고 나면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서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면 모든 죄악을 소멸시키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사야 3장 13절에 명백히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하러 서시도다. 이 변론하는 역사는 하느님이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느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택한 종을 통하여 다림줄의 말씀을 변론하는 거다. 이거는 심판 때는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류 6천년상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거지요. 예언서 계시록을 이 생에 전파하는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빠짐없이 변론하게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걸 이제 또 세세에게 말씀한 곳이 있거든요. 미가서 6장 1절 2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서 6장 1절 2절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변론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과 이스라엘과 변론한다 그랬죠?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변론하고 이 변론대로 알국과 쫓겨나 가라서 복받을 자와 재앙받을 자를 갈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역사를 뭐라고도 얘기를 했느냐? 한 대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랬죠. 스룹바벨이 이제는 큰 산을 다 평지를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세상 권세가 엄청난 권세가 떠도 이 변론 권세가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 권세는 다 무너진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팡이 같은 거 할 때가 이제 무언지를 알게 되겠죠. 이것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을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이제 또 본문을 보시죠. 말하기를 이뤄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다.
이거는 뭐를 뜻했느냐? 아까 지팡이 같은 갈 때는 말씀 통일이 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일할 걸 얘기했고, 이제 성도들은 청량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알곡을 걸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청량을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아니고 제단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평상시에 상달되는 호소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 성전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응답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종들을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청량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온 세상이 듣겠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청량해서 합격할 자가 있고 합격하지 못할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합격할 자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조금 아까 제가 일러드렸죠. 여기 보면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의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리라. 여기 보면 이 변론이 나올 때 머릿돌은 달인들의 진리를 내놓는 심판주의 역사를 뜻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할 때 택한 자들이고 합당한 자들은 은총은총 은혜가 많다고 쫓아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달인들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믿어지고 꿀같이 달게 느껴지면은 이런 자들이 이제 택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진리에 속한 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14만 4천 명의 무리는 이 말씀을 꿀게 듣고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했을 때 이게 쭉정이 어떻게 되느냐? 청량받아서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종들을 얘기했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시면 이사야 3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상근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 장소를 보이리라. 이 거짓 선지를 쫓아가는 자들이나 또 합당치 않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신앙자들은 여기서 뭐 한다고요? 그 선견자의 선견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기가 싫다는 거죠. 정직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성경 말씀 있는 본문 그대로를 정직하게 전하면 여기에 심판받는 날도 많고 복받는 일도 많지만은 이게 멸망할 자들에게는 멸망받을 걸로 들리거든요. 이게 아주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도구가 된 자들은 이거를 듣고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이 이제 쭉정이가 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또 이걸 또 어떻게 되느냐? 미가서 2장 6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이 망할 사람들은 이 예언서를 들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욕하는 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도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자는 진리대로 신앙을 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타협하고 속화된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변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변론하시면 모든 인간들 다 듣는 것이 아니고 합당한 자들만 듣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알파 역사도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럼 이게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2절입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망언하여가 신으로 이 선지를 빙자하여 저런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 노가 나 망언의 어깨로 나왔도다. 인간 정말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모든 선지자에게 전한 선지의 말씀들을 심판할 때 요때 듣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안 듣는다고요?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 관용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고도 은혜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팍해지거든요.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듣기 싫다는 거죠. 마음이 금강석 같으면 안 됩니다. 아주 부드러운 흙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음이 좋은 밭이 이게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심령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뿌리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맺으려면 이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시면 이라 63정 10절에는 성신을 근심케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간 생활에 성신을 근심케 하는 역사는 뭘까요? 이거는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의 신으로 내가 신에 대한 대상에서 또 전하는 종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세우는 이 말세종의 변론을 듣고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성신이 근심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은 성신이 떠난다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 비밀을 이게 바뀔 자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이게 청량이 되면은 이게 실현한 4.0이 숫자가 차가는 겁니다. 이게 긴 세월 동안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날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증인 권세, 세인 권세, 변론권을 주어서 역사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며칠 동안이나 한다 그랬어요? 1260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성경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는 뭐 여러 군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그걸 변론할 시간까지는 없죠. 그래서 이 점은 한 사람의 이사야 19장 12절에는 한 구원자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학계도 2장 23절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인을 삼을 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인정한 중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청량을 받아서 만약에 합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변론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인정받는 충성과 지시를 대하고 진실한 자들은 이제 일을 맡는 역사가 와서 왕권 받음으로 이제는 뭐가 되겠어요? 변호성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인간적인 조직에 비하면 이렇게 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인 중에서도 장교인데요. 군인 장교 중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장성급이 있고 영광급이 있고 의관급이 있죠. 이게 이제 증인권세 받을 종은 이제 별 5개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 4개째들이 나오겠죠. 빨리 3개째부터 소위까지 나오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이제는 장관이 있고 이제 도지사, 시장, 군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도자 계급을 뽑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가 한 단체가 나오는 것을 청량하는 역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 1장 1절을 할 때 반드시 속히될 일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아주 속히될 일이 나오는데 이건 다시 현재가 나타나서 청량 역사가 진행되면 순식간에 다 진행돼서 여기 얼마 동안이라고요?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이런 권세 역사가 올 때가 아주 가까운 때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음들 동안 질발부리라 그랬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랬죠. 형식적인 예배나 상달되는 호수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청량해 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쭉정이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에게 밟힌다고 그랬죠. 이건 후 3년반에 짐승통치 그런 대환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옛날에 일제 36년 때 신사참배를 강제를 하거나 지금 북한 같은 데서도 보면 김일성을 섬기게 만들죠. 그런 역사로 해서 이제는 아주 혹독한 어려운 시기에 생명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느냐 못 지키는 것을 시험하는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로 신앙을 발휘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알구가 축전에 갈라지지만은 이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나라도 한 5, 6만 개 교회가 있다 그랬죠. 그 교회가 이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촛대교회 반열과 이제 바벨교회 반열로 나눠지는 겁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청량받지 못하면 바벨교회가 돼서 환란 과정에 죽게 되고 거기에 알곡된 자들은 이제 다 촛대교회로 인도받아서 이제는 권세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오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전섬점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까지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3절을 간단히 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확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뱃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게 이제 인간이 알 수 없는 1300년 기간입니다. 이건 증인권세 받을 종은 어느 정도 몸의 변화가 오고 이제 신창조가 오고 세인권세가 오고 변론권세가 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지만은 그 밖의 인간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1260일 전삼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굵은 벼옷을 입다 그랬죠? 굵은 벼옷은 이게 뭘 뜻했어요? 헤이겔을 뜻했거든요. 헤이겔은 역사로 사랑의 불길로 이걸 전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식에서 이제 하는 역사가 진행될 거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이 뭐냐? 이게 참 알기도 어렵지만은 이것 때문에 참 잘못된 사람들도 많고 잘못된 단체도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표는 그렇죠. 예표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야곱과 요한에게 보아노게라는 새 이름을 줬죠. 이게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명대로 뭐를 했어요? 계시록을 쓰는 사명을 했거든요. 인간적 말해도 그런 일이 있을 만하게 되는데 그건 형제간을 뜻했죠. 그 다음에는 이 예표가 또 누가 되겠어요? 모세와 아론이 됐죠. 모세와 아론도 형제죠. 모세와 아론도 하늘빛에 기쓰임 받은 종들인데 그것이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예표가 됐죠. 이제 모세가 누구한테 사명을 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줬고 갈렙은 여호수아를 돕는 사명으로 왔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스가랴에 보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복구할 때 바벨론 뿌려서 복구할 때 두 사명자를 뜻했는데 그것도 예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대표죠. 바울은 이방인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들인데 이 사도 두 사람이 쓰여진 것처럼 말세에는 누가 있다고요? 말세에 두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명결합일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디에 이게 확실히 나와 있느냐? 스가랴 4장 12절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금기름을 내는 강남나무 두 가지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온 세상에 모셔놓는 자 그런 걸 보면 이건 뭐냐? 온 세계를 대표할 만한 두 종을 얘기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한국에서 동방 역사가 진행되면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저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을 인정하고 나오는 종들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두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런 종들이 이제는 해서 전 세계적인 역사가 진행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그런 일을 진행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제 계시록 12장 5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철장든 아이가 장차 망다실 아이가 난다 그랬죠? 이게 증인권세 받을 종을 얘기했거든요. 이사야 60장 7절에는 이제 쫓겨난 자가 시온의 물에 이뤘다가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승리자 반열에 들어가는 그 시발점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종들이 이제는 성경으로 예언됐다가 한 단체가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청량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반란 시대는 이런 증인권세를 받아야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권한을 이제 어디에 말씀하셨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시록 22장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17절부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오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고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 이것을 해 더하면 하느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느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간송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신부 자격을 갖춘 종이 성령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감하면 그 은혜에 동참하지 않고 재앙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말세에만 그렇게 됐었느냐? 한예배본 아주 엄중한 겁니다. 그것만 조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증인을 삼아서 역사하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거든요. 그것만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양심 시대에는 노아에게 방주권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도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아무리 노아가 전도해도 안 들었죠. 안 들어오면 들어온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때 노아에게만 하나님이 이제 대면을 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그런 고난을 준 겁니다. 그 노아의 방주가 인간 종말에는 알파 역사가 오메가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순금등대 솥대기입니다. 이게 방주의 어떤 사명을 그대로 가져서 가족 구원을 이룰 것을 단체적인 구원을 이룰 것을 보여준 겁니다. 두 번째는 언약신앙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권세를 주었죠. 무슨 권세를 주었습니까? 할례 받는 권세를 줬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인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그럼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할례 받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의 4장인가 보면 그랬죠.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천사가 죽이려고 그랬죠. 아무리 살아가는 종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에 아주 엄중함을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에는 모세에게만 권세를 줬거든요. 그럼 율법과 계명을 줬는데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가는 뭐가 돼? 율법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거든요. 그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율법 시대에 됐고, 은혜 시대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고난을 갖고 나갔지만은 예수님이 누구한테다 준 겁니까? 올라가서 성신을 보내서 성신을 받은 12 사도에게 준 거죠. 사도에게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준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예수님 쪽에 들어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신의 역사가 임해서 은혜 시대가 시작된 데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엄중한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은혜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이제 은혜의 법, 십자가의 법이 이게 환란 시대거든요. 환란 시대가 곧 시작되는데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거를 받은 자를 두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여기에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야만 완전한 하나님의 완전한 결합자가 돼서 백마탄군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